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우리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 생명이죠. 성령님의 기 에너지, 성령님의 능력이죠. 이 세 가지가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비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실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저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 우리 힌돌의 좌우명이고 연구의 핵심이고 선교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힌돌 안내합니다. 힌돌 선교 TV, 이것이 지적 재산에 보이지 않는 세계. 좋습니다. 한 800개 정도가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이광복 계시록 좀 보니까 어떤 것은 3만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어떤 것은 1만 몇천 명이 여러 군데 있고, 초기는 정말로 미약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제 사후에라도 현재 800개 정도의 과학과 계시록과 한국사 역사, 수소의학, 수소스 건강, 그냥 제목은 수소스 건강입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돼서 8개가 되겠습니다. 많은 알림과 저희는 선교니까요. 이게 저희 사명이니까요. 매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수사 설교인데, 아가서를 저는 가장 격렬하고 자극을 주고 은혜를 주는 아가서라고 생각해서 제 아가서 주석을 곧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수소스 건강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 목요일날은 삼일째 과학, 금요일날은 기독교와 양자 역학입니다. 놀랍고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이죠. 지난 월요일 날은 수소수 1일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자, 특별 강의 계시록 정복 난제 해설입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하고, 계시록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록의 4대 약파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오늘은 25번째인데, 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통합되고 융합되어야 계시록 난제를 극복한다. 계시록이 정복된다. 4대 약파가 통합되고 융합된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융합 두 번째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3대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20절 제가 그냥 여기 반해버렸죠.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극단적으로 계시록을 붙잡아야 됩니다. 먹어버리라. 이런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기고 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제가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설교가 터득이 됐고, 성경 해석하기 터득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가 터득이 됐습니다. 4가지가요. 그러다가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건강이 터득이 됐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비롯한 과학이 터득이 됐고, 마지막에 삼위일체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융합이라는 꿈에도 그리는 이런 세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은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하라.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 마지막에 선교의 사명을 가져라. 전도의 사명을 가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번째입니다. 15단계라고 그랬죠. 계시록 난제. 11번째는 다니엘서 핵심 5가지 주제 통합융합이에요.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할 것인가. 계시록은 10가지 주제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7가지 주제예요. 이것이 계시록과 똑같아요. 다니엘서는 5가지 주제예요. 이것이 계시록과 똑같아요. 이것은 프레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건 유명한 말이죠. 왼쪽에 이 세상의 지식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니엘서 지식이라면 오른쪽이 더 무겁다. 멋있는 표현을 했죠.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지난번에 여기 다 했습니다. 이제 잠깐만 훑어만 보겠는데요. 자, 1번은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열려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이 예표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계시록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5가지는 결정적으로 계시록의 기둥이다. 만일에 이 전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핵심 5가지, 1장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건 두 주인과 헤이븐 여자예요. 계시록에서 두 주인과 헤이븐 여자를 주의 종과 교회로, 그 예표로, 왜 그런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여준다. 너무너무 놀라웠잖아요. 금신상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 국가, 이게 아니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내 짐승, 사자, 러시아, 곧 중국, 그 다음에 표범, 중동, 천리빨, 유럽 연합, 작은 뿔, 교황, 적그리스도.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안 나오면 계시록은 그냥 희미하게 은혜로는 풀 수 있지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건 풀 수도 없다. 진정한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 없고, 사대학파가 융합될 수 없고, 계시록 난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태복음이 융합돼야 된다. 철저히 융합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기둥을 유의하라. 작은 뿔, 계시록 13장. 8장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13장 적그리스도다. 9장의 70일에 장차될 일 계시록. 계시록의 전체 구조의 핵심이다. 나머지도 다 계시록을 입증하는, 보여주는 여는 열쇠들인데, 이 5가지는 계시록의 5대 기둥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여기다가 계시록 해석의 마태복음도 5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 올렸습니다. 올려보세요. 자, 마태복음도 이 5가지, 오늘 이쪽에다가 마태복음하고 계시록하고 통합해야 된다. 무수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3장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지만은 핵심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계시록은 뭐예요? 주의 임하심이에요. 재림 때예요. 세상 끝의 일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숨겨진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5가지로 봅니다. 핵심은 제가 마태복음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 계시로 장차될 일.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계시록 13장 짐승. 마태복음 24장 20절 창세일을 없는 환란은 계시록 7인 7나팔 7대죠.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란 후는 계시록 19장 휴거와 연결. 마태복음 24장 30절 30절 무화과나무 비유는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 즉 이스라엘과 연결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계시록의 열쇠냐? 그 문제 이 5가지만 핵심만 풀어도 그러실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이게 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역사적 내용은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다니엘서의 바벨론은 미래에 대한 애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음녀가 종교다원주의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우리가 풀면서 종교다원주의, 캐톨릭, 교황, 적그리스도로 연결 안 시키면 저는 그 계시록은 핵심을 잃어버렸다.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역사 배경을 연결시킵니다. 다니엘서가 해석된 건 시대적으로 계시록과 종말론이 모두 열렸기 때문이다. 왜 다니엘서가 미래 예언으로 열린가?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열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했거든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은 핵심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3절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이 말씀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를 융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의 계시록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정말 무릎을 꿇고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과 융합되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니까 지금 21세기 이 시대로 계시록을 다 맞춘 것, 이것은 아마 초유의 hinder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융합하고 다니엘서와 이렇게 융합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니엘서가 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6번은 다니엘서 핵심 느부갓네살 사건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뭐냐? 계시록 13장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 종말의 종들의 모습을, 그 다음에 새 친구는 계시록 12장의 해번자자로 정말 교회에 대한, 정말의 종들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신학이 이대로 무너지고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고 죄진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의 엄청난 당시 마귀의 세력, 세계 제국 바벨론 국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모로 잡고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교회가 앞으로는 더 핍박을 받아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더 교회가 위축되고 무기력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은 두 증인 11장, 새 친구는 12장 해번자자, 어떻게 바벨론에서 승리한가? 바벨론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돌아갑니다. 천년 왕국으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이 구조 틀이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멋있고 너무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반드시 융합되어야 된다. 마태복음과 계시록 융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오늘은 5가지 기둥을 여기다가 보강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가지 요것만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대 기둥과 계시록 융합 설명을 하니까 아하, 그게 그렇게 부러지는군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첫째, 마태복음 24장 3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무슨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이것이 다니엘서라든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서,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중에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풀 것인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니까 똑같아야죠. 틀린 것을 말한다.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4장이 서로 틀리다. 서로 다른 것이다. 성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0% 똑같아야 돼요. 시대만 배경만 다르죠. 문화적 배경만, 언어만 다르죠. 똑같아요. 융합돼야 돼요. 융합은 그냥 물리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초림과 재림에 맞춰 있는데 지금은 초림은 소유했고 재림의 마지막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은 세상 끝의 징조다. 계시록은 세상 끝의 징조고 주의 임하실 때 내용이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5대 기둥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다. 다니엘이 말하면 다니엘서 전체로 확대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마태복음과 융합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계시록과 융합되어 있다. 고로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은 하나다.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다니엘이 말한 바 가장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어느 시점에 선 것이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언제 거룩한 것에 서느냐. 그래서 7년 대환란, 환란 중반, 환란 시작, 환란 끝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 1290일과 1335일까지 넣어서 이것을 넣어서 통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영해한다거나 과거로 돌린다거나 유대인에게 제한시키면 계시록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일이에요. 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에 서요. 그 거룩한 것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성전에 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세대주의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7시대로 보고 구약교회 회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유대인에게만 해결하는 것으로 7년 대환란 주장합니다. 저는 세대주의 모든 이론을 그들의 신앙은 위대하지만 종말론적인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거룩한 것을 쓴다. 이 말은 다니엘서 2장 3절 4절 보세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했다. 성경이 성전에 앉는다고 하면 그건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대주의나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징조예요. 뭐 이스라엘 구약의 회복도 아니고 전혀 세대주의 이란과 상관없는 계시록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징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무슨 놈은 무천년, 저천년, 후천년 나누어 가지고 어느 학파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건 다 도매급으로 이야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분명하게 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느부갓네살 왕과 다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세대주의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또 현실이 마지막 때 현실이 그 상황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계시록의 큰 기둥을 제가 잡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 이르를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창세 이래로 노아 홍수, 바벨론의 멸망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또 전쟁의 무서운 전쟁들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담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대환란 이게 뭘까? 그런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중에서 어느 정도 감할까? 철저한 우리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은 30일과 45일을 제한기간을 감한다는 대원리를 여기에서 주장함으로써 이것과 통합융합을 일으켜서 부정한 종은 저의 계시록 이광복 계시록의 대프레임을 원리를 세웠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구절이 그렇게도 계시록 해석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도 별들이 떨어지고 계시록 6장이 그잖아요. 6째인 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똑같아요. 계시록도. 그러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같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태복음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마태복음은 스승 종말론, 계시록은 제자 종말론이다. 그 프레임을 확고하게 제가 세웠던 거예요. 환란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거를 어떻게 볼까요? 계시록에는 휴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간 자가 부활하여 하늘에서 주를 영접한다.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휴거 기점이 어디냐?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후에냐? 그런데 정확하게 환란 후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잖아요. 19장에.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공주 휴거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설명이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했다고 하면 휴거 준비가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지상에서 교회가 회복되었다. 신학과 교회와 죄종들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었다. 이 말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 사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휴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간 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거 휴거인데, 부활이고 휴거인데 어느 기점이냐?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후냐? 환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난 전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명예를 제가 손상시킨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존경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신앙들이. 그러나 계시록이 환난 후라고 하는 문제를,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만 대환난에 남고 이방인들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이 있는데 7년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7년 후에 이 구절을 7년 대환난 후에 유대인들만 해당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에게 국한시키는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휴거란 책을 두껍게, 천년왕국과 휴거란 책을 제가 6, 700페이지 과거에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덥니다. 마태복음의 5대 기둥이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33절 무화과나무 비유가 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곧 이런 줄 알아. 천지는 없어지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것은 이단들의 과거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최대의 징조가 지진이, 기근이, 전쟁, 이것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무화과의 비유예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정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이냐, 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동일한 무화과 나무예요. 거기에서 뿌리채 말랐잖아요, 초림. 다시 회복돼요.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로마서 11장에 이 세계 구원에 동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세상 끝에 징조로만 생각해야지 세대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세대주의 이론으로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문제만 남으면 무조건 이건 세대주의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언급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인자가 오는 줄 알아. 인자가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이에요.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났다. 이것은 발포 선언 때 가지가 독립이 약속받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가지를 냈다. 잎사귀를 냈다.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다시 회복돼야죠. 이스라엘 그럼 영원히 멸망합니까? 단지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징조로서만 의미지 구약교회 회복이라든가 7 시대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어떤 구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휴거가 7년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환란은 유대인에게만 해석된다든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에게 국한시키다든가, 이런 일은 동의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징조로서 세상 끝에 독립을 연관시켜야 된다. 그리고 독립을 연관시키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립을 연관시킨 것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끝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해석해야지 이걸 가지고 정당한 해석을 가지고 세대주의자가 하는 말과 똑같다. 그 부분은 똑같죠. 성전 짓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구약계의 회복도 아니고 7시대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휴거가 7년도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혹 이광모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이 세대주의자가 아니냐,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신앙은 존경하면서 이론은 3권이나 책을 쓴 사람, 세계에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3권 책을 쓴 사람 있습니까? 제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대주의 비판한 거. 좋은 쪽으로 이건 건전한 비판입니다. 막가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로 주의 종들이 건전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았다고 해서 세대주의자다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독립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1948년 5월 18일 독립하고 그때부터 다 열렸습니다. 계시록이 그때부터 열려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며칠은 모르지만은 시대의 표적을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천지는 구별할지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 못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독립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영위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 재림의 확실성, 무화과나무가 이게 꽃이 피면은 재림한다는 확실성이지 이스라엘 독립으로 연관시킨 것은 세대주의자다. 확실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포함되지만은 이스라엘 독립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의 시작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인정되면 대환란 시작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달력은 정확하고 제가 계시록만 50권 책을 썼습니다. 계시록 신학 1만 몇 페이지를 또 발표했습니다. 10권으로 방대하게요. 제가 그런 부족하지만은 그런 걸 놓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에서 성전을 건축한 거 세대주의와 상관없이 주님 재림 때 징조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루 2장 4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이스라엘도 우리와 이방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제는 이방이나 이스라엘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것이 없으면 계시록은 완벽하게 열 수가 없다. 다니엘서의 5가지 기둥, 계시록의 5가지 기둥. 이것을 또 한 번 융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과. 그것도 한번 제가 연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융합이 아니면 지금 계시록만 하신 분들은 신앙은 좀 훌륭하지만은 그 내용은 존경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가지가 다니엘서 하는데 지난번에 빠져서 여기다 끼어서 계시록과 융합인데 마태 24장 25장이 모두 기지만 그 중에 5가지는 계시록의 결정적인 기둥을 세워준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4대 학파가 서로 사랑하고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자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고 우리 4대 학파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지켜 세워주고 서로의 연구를 서로 검토해서 하나로 융합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 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재림하신다.
종말의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